잠언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물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된 우화들도 많고요. 그것처럼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외모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표정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낌이라는 거 있죠. 미적인 느낌을 넘어서 영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느낌들 말이죠. 상대의 얼굴을 봤는데 내 마음이 보이는 것 같다. 물에 얼굴을 비치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상대의 마음에서 내 마음이 비친다. 근데 보통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또는 내 마음의 속이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가 그 얼굴을 통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 그는 나에게 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거짓말하는 말 내가 듣고 있다는 표정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해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엄마한테 그 정말 가짜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들으면서도 하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이걸 표정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건 아직 못 읽어내요. 그죠? 좀 큰 애들 같으면 아이고 들켰구나 이럴 텐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내 얼굴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말한다면 그는 얼굴로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얼굴로 내가 지금 그에게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 나 지금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거를 듣는 이가 표정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 확인도 하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순수하게 지금 잘 받고 있구나. 이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보면 얼굴 보면 알겠죠. 예. 지금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 듣고 있구나. 아니면은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좀 꺼림칙한 말을 할 때는 성도 얼굴 보면 내가 지금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성도가 지금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대로 괜히 아는 척하는 있는 척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상황 안에 진실할 수 있게 하여도 상대 얼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여긴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때 받는 이도 얼굴로 그래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알겠다 하고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말하는 나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받을 정도로 진실한 감사의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또 확인하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마음인데 그 상대의 마음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전에 영은 영으로 달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음도 마음으로 달 수 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미움인지 사랑인지 믿음인지 불신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달아진 내 마음을 보여주는 표시계와 같습니다. 이게 꼭 무슨 질량이나 부피나 길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표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그의 얼굴로 사람의 마음을 달아내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그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조금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또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백성들이 이렇게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나도 기쁩니다. 또 역대하 6장 30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칭송을 예수님께 돌린 사람들, 선생님이여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래놓고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결말을 어찌 됐겠습니까? 자기 말에 올무 걸려서 다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나다나엘을 보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부터 그 속을 보셨어요. 사도행전에 회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하여 회심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속마음을 드러냈던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 18절 이하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자, 이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초신자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몰라서 그랬다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지나친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이 지나치지 않은 건 베드로가 그 속을 봤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게 만약에 오해였거나 무지로 말미암았다면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랬어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일, 앞에 세례받는 거 아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은 것, 장사를 했던 거죠. 말하자면 마술을 했어요. 주문을 외우고 어떤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마귀도요, 사람을 쓰는데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들이 쓰는 도구와 상징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술사 시몬에게 장사됐는데 사도들이 한 거는 자기보다 더 강하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볼 때 더 크게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의 속이 바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이 도에는 관계가 없다. 이 전형적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예언과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와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와서 이런 일로 증언도 했어요. 그 예수 이름을 말하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한다고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도에 아무 관계가 없다. 시몬은요, 그 전에 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자칭 큰 자라 이랬어요. 사람들이 시몬을 가리켜 와, 이 사람은 큰 자다 이렇게 떠높인 게 아니라 자기가 마술을 좀 할 줄, 이게 마술을 한다는 말이 마귀 맞자예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걸 행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스스로 봤지 나는 위대한 자라,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했어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자칭 스스로 큰 자라는 이 속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육체를 신뢰하되 지극히 신뢰하여 마치 마귀와 같이 행했는데 요거를 그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시죠?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언제 가져오랍니까? 누가 언제 그게 없어서 교회가 가난했답니까? 아니죠. 바나바처럼 흉내낸다고, 경건에 흉내낸다고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자기 마음을 본다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되거든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을 하여 들리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 여호와 앞에 정직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얼굴을 가리지 말고 주께 엎드려 회개하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아나니아와 삽베라에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했어요. 속였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기회가 줬고요. 속였느니라 하면서도 당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당장에 엎드렸으면 죽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에 연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다고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시편의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봐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는 정말 나의 차고 넘치는 죄 때문에 그 주의 얼굴의 그 분노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정말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함인데 형통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망하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좌복하는 자는 자기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 정말 무섭고 그러나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도 속이지 못할진데 어떻게 하나님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히 사람 앞에도 정직하여지리이다. 주께 자기를 낮추게 하옵소서. 자연히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하루도 주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듯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